들어갔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보듬는 관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변 관계를 놓고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또 해악을 끼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를 날마다 염두에 두고 좋은 관계, 옥토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정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표정 한번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가장 큰 자산인 줄로 압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정말 옥토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려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8절과 29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좀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과 이 마지막 장을 통해 요한계시록, 특별히 종말론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사실 건강한 종말은 예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의 종말론을 보면 예수에서 시작도 잘 하지 않고 끝도 예수가 아닌 사이비 교주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은 성경적 종말론인데 성경은 언제나 예수의 시작에서 예수를 끝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도 잘못된 방향.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끝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비스무리하다가 마지막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은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성교회도 이단적인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면 이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단적이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면밀히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일곱 교회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줄 때에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 2장 1절을 보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느니,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서머나 교회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그리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를 보면 좌우의 날섬검. 이 좌우의 날섬검은 1장에도 나왔는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죠.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한눈에 봐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때는 예수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부르고 내 몸에 기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젖먹을 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한 만큼 탐스럽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영영 관계 단절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교회 칭찬 들을 때만 해도 이러한 예수의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사모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말씀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나. 여러분, 이들은 본인들이 일을 하며 또 주변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갖고 관계도 맺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네가 적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될 것이다. 창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도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점이 분명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이들의 영성이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성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 아마도 얼마나 달콤한 말로 이들을 유혹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마음을 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조금씩 틈을 내주는 일입니다. 타협과 마찬가지죠. 용납한다, 타협한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결이죠. 용납한다는 것은 뭐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권과 인권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학생 인권만 주장하고 교권은 완전히 엉망이 돼서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애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은 생활지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품행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도하지 못하도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틈을 내주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틈을 내줘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음행을 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좋아하는 욕정 어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통죄 폐지되니까 어떻습니까? 뭐 마음대로 음행하고 와이프나 남편 아니더라도 다른 배우자 탐하고 7개를 범하는데도 그냥 죄책감도 없이 그냥 간통죄를 그렇게 폐지했으니 이게 나라가 점점 용납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21절, 또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께 돌아와 통해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역사합니다. 유턴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유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죄지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용납해서 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에 빠졌을 때는 네 나중이 처음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스벨의 게임에 넘어가서 세상의 아름다움, 배가 부르고 기름이 차서 이제는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면 관계 단절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녕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죽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만 가지를 잘라내면 잠깐은 그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 잘라진 관계는 죽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걸 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난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여기 침상과 큰 난란은 같은 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던져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영벌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요즘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정말 음란하고 진짜 죄악스러운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자, 내가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 언제나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돌리면 주님 그거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행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넘어지더라도 다만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굳게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면 밖에 있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끝까지 예수의 아름다움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26절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영생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붙잡힌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잘 나가는 능력 갖춘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칼의 노래가 아니라 지팡이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칼은 뾰족하고 예리합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아주 예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이성이 되지 않고 주님께 붙잡힌 지성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사람을 죽일 뿐이지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언뜻 보면 뭉툭합니다. 막대기는 언뜻 보면 뭉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들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일하셨습니다. 지팡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지팡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 보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새벽의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새벽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도 이단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단적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주님, 이단의 길이 아니라 정말 정통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 그 방향에 제 마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내 몸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그 역사가 평생토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고집해 주님을 따라가 이단을 절대로 보여주지도 않으며 따라가지도 않으며 정통의 모습으로 성경적 노선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